열왕기상 3장 4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은 내가 잠든 사이에 네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놓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고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두 창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집에서 사흘 터울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룻밤을 지났을 때 자신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자 너무 황당해서 아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울 터울로 사실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화는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저 아이가 내 아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자 이제 재판관에게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보통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계속 찾아갔지만 뚜렷하게 누구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판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사나이가 나의 아이고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그러자 상대 여자도 이 사나이가 나의 아이고 저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라고 솔로몬 앞에서까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아이의 발을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이 황당한 명령 앞에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여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아주 단호한 왕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어 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진짜 엄마 아닌 여인은 그냥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황당한 솔로몬의 판결에 두 여인의 반응이 본능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저 여인이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이다. 라고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명료하고 아주 심플한 사건이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잘 보여준 증거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로서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순발적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 당대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거 안 나와요. 지금 녹화만 하는 거지.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큰 대접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의 여왕으로부터도 선물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얻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 왕에 등극하기 전에 오늘 3장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게 된 지혜, 또 그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또 왕이 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아름답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지을 수 없었던 성전, 자신의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성전을 지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주거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벽 건너편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 자리, 그게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인데 사실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예배했던 이 예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냐, 제사를 드렸냐 하면 1,000번제를 드렸다. 한 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 양, 비둘기 그리고 흰 밀가루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들을 불태워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쏟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정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돼 할 정도의 숫자죠. 1,000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수원 점에 있을 때 이제 한 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매일 와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1,000원씩 헌금을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매일 1,000원씩 1,000번을 와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렸던 분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온다는 것도 힘들고 또 매번 제물을 드린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정성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어렵게 왕위를 얻게 되었고 이제 왕 위에 올라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 막막한 그런 때였어요. 오히려 왕이 되기 전보다 왕이 된 연후에 그의 부담은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와중에 그가 잠을 자게 됐고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없었다면 그런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없었다면 아마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좋은 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딱 특징지어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라고 칭송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을 보면 잠언서, 전도서, 이
두 권의 책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저자의 글들도 있었지만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고 있으라면 굉장히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 네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면 너의 생명이 그 육체의 생명도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계획할 기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실 우리의 수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글들을 쭉 읽고 있으라면 인생은 참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참 귀하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기껏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삼가하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하게 되면 우리의 젊음의 행위들이 아주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도 말합니다. 저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물론 백성을 다스릴 지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목적이 백성을 위하여다. 어떤 사람은 들을 귀를 자기 자신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죠. 내가 판결을 잘하면 위대해지고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나에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자기를 위한 요청이죠.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 가장 부족했던 부분, 이게 좀 있어야겠다라고 여겼던 부분이 듣는 마음의 자세.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실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내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우리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게 돼.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또 거꾸로 다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또 그럼 또 내가 얘기하게 되고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 사실 잘 들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듣는 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조금씩 뭐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관찰력이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잘 봐야지 잘 그릴 수 있고, 잘 봐야지 잘 쓸 수 있는. 물론 다 어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선을 긋는 이 기술,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잘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자연물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관찰할 때 그때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 내 귀를 쫑긋 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또 내 가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여기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인은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엄마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힘은 똑같은데 여인으로서는 별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에 약하지만 엄마로서는 자식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힘을 다한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보다 엄마로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를 위하여 하기 시작할 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눈을 떠서 잘 보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잘 이끌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밤도 지새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왜 열심히 벌고 모으십니까? 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 또 이제 힘이 약해지고 지혜가 부족해서 노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홀로 있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하여 내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법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기도할 형편이 안 되고 기도의 은사가 없고 기도할 능력이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나누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설교를 잘하게 달라는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가 이랜드 사역을 했을 때 회사가 장사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한 그 내용보다 회사가 잘 되어서 커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회사가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회사가 나누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감사하다 이랜드가 많이